오늘 읽은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청함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초대받은 사람이지요.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참 많지만 과연 그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매우 걱정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그 수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많다면 예수님이 잘못 예언하셨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정확하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수는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에 한날 들어갔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나왔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는지 말을 해봐라 하고는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21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21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그거부터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대답을 하겠다. 그러면서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러실 거고,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리고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사람으로부터 그렇습니다 권한을 받았다고 말을 한다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지요?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요. 세례 요한의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일을 말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그 물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더 이상 뭘 가르쳐 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세리들과 장녀들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였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례 요한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조차도 믿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두 아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28절을 보세요.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보고 말을 하길,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이 맏아들이 대답을 하기를, 아버지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말해놓고는 안 가는 거예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예 처음부터 싫습니다 하고는 거절을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잘해요. 누구지요? 누구예요? 예,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말이죠,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세리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도 않았지만은 이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끝내 뉘우치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도무지 죄를 뉘우치고 회개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럼 뭐 때문에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다니니까. 그저 신자 모양만 갖추는 거지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에 내가 안 들어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슬쩍 듣고 뭐 잊어버리지 말고요, 이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이걸 좀 바로 잡아 보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세 가지를 했어요. 세 가지를. 방금 두 아들 이야기 했지요. 예수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나 더 하세요. 여러분, 초대는 받았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먼저 초대를 받았으면서도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날 형편에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 그들은 먼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것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저도 그래요. 정말 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을 내야 할 사람이 갈수록 뒷걸음질 치고 못한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정작 열심을 내고 정작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도 속상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비유를 하나 하시는데, 이번에는 포도원을 맡아서 일하는 농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여기 나오는 농부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빗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유도 파고 망대도 지어놓고, 그래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저 멀리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34절, 실과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그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종이 자기들 한 포도원에 오니까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한 명은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세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 주인이 다른 종들을 처음에 보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보내봤습니다. 보내니까 그들에게도 마찬가지 때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37절에 후에 이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야지.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할 거 아니겠나 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을 하기를, 야, 저놈은 상속자 아니냐, 이참에 죽여버리자. 그래서 저 아들한테 돌아갈 이 유업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자 하고는 이 아들을요 포도원 바깥에 데리고 나아가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자 4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고는, 자, 그러면 너희들 생각 한번 해봐라. 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그 악한 놈들 그거 다 죽여버려야지요. 그리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농부들을 다른 농부들한테 주는 게 낫겠다고 대답은 또 잘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어본 적 있느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너희들은 가루가 되고 말 거야. 돌이 너희들 위에 떨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 들어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 듣고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회개하고 믿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을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또 알기는 잘 알아요. 아, 그 농부들은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 걸 알고는 예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 백성들이 또 무서워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함부로 잡아갔다가는 백성들한테 또 골탕을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를 또 못하고 속으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못된 짓입니까? 이게 먼저 온 사람의 모습이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지요. 그것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청함을 받았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열매를 맺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열매를 보고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면 또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번 더 하세요. 여러분 22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야, 내가 오찬을 준비했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놨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저들이 이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겠다고, 하나는 자기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또 어떤 놈들은 그 임금이 보낸 종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 자기 종을 죽인 자들을 다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는 종들 보고, 야, 혼인잔치가 예비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자, 청한 사람들은 저렇게 오지 않으려고 했냐? 아니, 이제 뭐 합당치 않아, 저 사람들은. 그러니 이제부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너라. 그래서 종들이요 나와가지고 사거리 오거리 다 다니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손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손님들 중에, 그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지요? 11절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유국무원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 보고, 야, 저놈 말이야, 저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저 어두운 데 내던져버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예언적인 요소도 있어요. 장차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청함을 받아도 천국 백성으로 합당치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 버리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어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말은 오늘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모두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이 뭐냐?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예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게 예복입니다. 그런 예복이 있습니까? 그런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진정으로 보여주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정말 그런 예복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초대받았습니다. 그런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행함이 있는 믿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으로 사는 믿음, 이런 믿음의 예복을 갖추어 입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해 주옵소서. 나는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초대받은 사람으로 더 이상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 앞에 초대받아 와서 과연 주님 앞에서 예복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예복 없이 그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앉아있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염려하셨는데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겠는가? 우리는 이 거룩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고민이 곧 내가 사는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